하나님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류의 혈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심의 사건, 여기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만나는 동산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고 교제하는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이 참여하는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교제가 그치고 맙니다. 죄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친교가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거대한 협곡과도 같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마치 총탄과 포탄이 쏟아지고 있는 전쟁 중에 버려진 고아처럼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는 교제의 장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은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본성과 삶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 혹은 사람이라는 명목적인 개념, 껍데기만을 가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를 취하여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가지셨고 우리의 고통도 가지셨고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되는 죽음조차도 취하셔서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여 지칭하였듯이 주님은 우리의 뼈 중에 뼈가 되셨고 살 중에 살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내주하심, 영광이 친히 들어오심이라는 의미에서 탁월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속으로 들어와 사람의 문화, 사람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셨다는 것이고 사람과 친히 결합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전 역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무시고자 한 것입니다. 성막의 내부는 참으로 귀한 나무들과
혹은 정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천사, 즉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에는 그 영광스러운 성막 위로 구름이 덮었고 저녁에는 불이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영광을 임하신 것입니다.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광야에 타는 듯한 태양의 열기를 가려주고 뜨거운 모래를 식혀 주었습니다. 불기둥은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광야에서 그 진영을 밝혀주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빛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도우심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때 이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지칭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모임, 그것은 광야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형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광야교회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거처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육신이란 과거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거하실 때보다 더 완벽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가까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기록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어 오셨습니다. 그런 거로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듯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독생자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독생자의 인격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고 주님은 그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간략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영광을 이미 지니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본래
영광스러운 분, 은혜로운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과 같은 성품입니다. 즉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혹은 은혜의 이미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직접 인격과 삶과 사역 속에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주님 자신이 인격 속에서, 그 속성 속에서 무한하고 충만한 은혜의 빛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분의 대화는 사랑의 대화였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지시고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선하신 그분, 은혜의 영광의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주님은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홀어머니를 봅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이 여인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장례의 행렬로 따라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말씀만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시신이 담겨있는 관으로 가서 그 아들을 불러 세워 살려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을 모르는 무리들을 보시며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기록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은혜로 충만하셔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 그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이 죽음의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죄 없는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눈물 어린 희생의 비극으로 우리는 눈물 지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이 사건을 대속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나의 죄된 인격을 끌어안으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판정을 받아서 죽어야 할 이 인격을 끌어안고 품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품음의 역사는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죽으실 때 품어서 죽으셨듯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품에서 함께 살아나게 하셨고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또한 품으셨으므로 우리의 처소가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으셨으므로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처소 또한 하늘 자리에 있게 된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차지하시는 왕국을 우리가 더불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효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저 타락의 풍파가 쓰나미와도 같음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떨면서 사셨습니까? 이 시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주보다 넓도록 어마어마한 은혜의 충만 앞에서 전율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되고 어려운 현실과 잘못된 이야기들 미혹되어서 마음의 불안과 혹은 상함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나에게 있었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를 품으시고 그 품에서 한 번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시며 그 은혜로 나의 영혼을 씻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가 어떠하였든 나의 과오가 어떠하였든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 오늘 나를 끌어안으시고 그 은혜가 나를 이겨 나를 압도하시며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살만한 능력으로 오늘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주님은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이셨습니다. 그 증거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건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예언했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유월절에 죽음당한 어린 양의 실체였으며 주님은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지던 그 번제의 자리에 어린 양의 실체였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참된 번제였고 진실로 주님은 참된 화목제였고 진실로 주님은 참된 속죄제였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와 같이 예표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진리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충만하심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면에서 밝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 앞에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벌을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 속성입니다. 의의 하나님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아들을 보내지 않으셔도, 그런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할지라도 굳이 죽음의 길을 그 아들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도 공짜로 구원을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만일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신다. 사무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만드신 의의 율법을 어기신다면 하나님 스스로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 되고 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갚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고로 진리는 은혜와 함께 더불어 충만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함께 성취된 역사로서 말입니다. 이 진리, 이 신비로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십시다. 그 안에 비로소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만 있을 때 죄의 판정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 할 때 끊임없이 사탄의 고발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죽으시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의 성취, 그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그 진리를 주시며 우리로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가득하며 그 진리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 그것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와 진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사람들의 가르침에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다면 사람에게서는 은혜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뿐이지만 주님은 은혜와 진리 자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를 마치 배관처럼 전해주는 통로가 되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를 잠시 맛보기로 보여주고 샘플로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가방에 넣고 돌아가는 장사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원없이 주시는 목자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잠시 위안을 주고는 영혼을 속이는 저 세상의 것들과는 다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효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은혜와 진리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특혜를 받아놓고서도 아니 그게 정말이야? 설마 내게 그런 일이? 내 주제를 내가 하는데 어리벙벙하여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품어서 죽으심으로 살려놓으신 이들을 형제로 부르시면서 은혜를 누리고 진리를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를 감싸고 내 영혼을 붙들어 인도하시면서 말입니다. 끊임없이 말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진리가 내 앞에 있으므로 오늘도 우리의 생은 얼마든지 살아봄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와 진리가 있음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은 결코 멈출 수 없고 우리 베델 제단은 더욱 행복과 사랑으로 연결어져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계심으로 그 어떤 어려움들도 능히 이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은혜 주시기로 결심하셨다면 도무지 거짓 없으신 주님의 진리, 이것이 우리들의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 아침, 이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속의 구원과 부활의 역사와 승천과 다시 오심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진리로 인해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은혜와 진리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와 진리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과 오늘의 삶과 미래의 비전 속에 은혜와 진리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